오늘 파워포인트가 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성경을 가지고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리고 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강의 제 125번째, 벌써 125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제물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오랫동안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오랫동안 나누게 됐던 것은 떴네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위에서 늘 애써주셔요,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존재가 저기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지난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 이렇게 차근차근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도 놓칠 수 없기 때문이기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특별히 2절에 있는 마지막 부분에 남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게 되므로 이제 1절과 2절에 있는 모든 말씀을 오늘로 마치게 되고 다음 시간서부터는 3절 그 이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저기 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제물들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요, 2절에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말씀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부분만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 다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2절 안에는 명령문이 2개가 있고 세 번째에 해당되는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명령문은 아니고요. 그 앞에 있는 명령문에 해당된 것을 이루기 위한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고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음 같은 이유 때문에 이것을 위에 있다라는 것이 그 마지막 세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하여예요. 원래는 분별하는 그 목적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겠죠. 근데 우리말 번역으로는 하나 번역하지 않은 중요한 말이 있는데 이게 좀 빠져 있습니다. 어떤 게 빠져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 안에서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이 말이 사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기억해 주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너희 안에서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희로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헬라어의 특별한 문법적인 이유 때문에 두 가지의 번역이 다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너희 안에서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이 있음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음을,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당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님이 그렇게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들 안에 정말 있는지를 생각해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저 말이 빠지다 보니까 내 안에 그런 게 있는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가? 그거를 헬라어로 돕기마저라는 말로 썼는데 이거는 시험하여 확증하여 분별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 분별하다라는 단어로만 우리는 선택해서 번역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은 복합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과정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놓고 내가 너를 얼마나 선하게 보는지 아니? 기뻐하고 있는지 아니? 내가 너를 어떻게 온전하게 만들고 있는지 아니? 그 하고 계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은 내가 하는 일들이 너희에게 나타나게 되면 너희는 그냥 거룩하여지는 것이야. 근데 이게 명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에 대한 결과가 뭔지를 알고 그러면 그것이 내게도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라고 하는 명령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전부 다 거룩한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거룩한 일이 우리가 처음부터 알 수가 없었었죠. 혹시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거룩한 일이 무엇일까?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그 일이 무엇일까 하고 의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같은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좀 빌려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살펴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그럼 지난 몇 주를 통해서 살펴본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새로움은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만 가능하다고 그랬었죠. 그 하나님의 영을 갖다가 성령,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야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 이 깊고 깊은 것,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깊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격언 중에 물에 뭐라 그러지? 다 잊어버렸네. 그렇지. 지난주에는 뭐 두꺼비를 제가 또 다 잘못 얘기해가지고 헤맸었는데 이번 주 또 이걸 갖고 헤매네요. 이런 말을 안 쓰다 보니까 자꾸만 잊어. 뭐 한 길도 안 되는 사람의 마음 알 수가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 사람의 그 마음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다 알 수 있겠느냐?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은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알게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직 성령으로만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죠? 그렇죠. 그 사람만 알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니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일 수밖에 없음을 바울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써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인 거룩한 영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한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서 성령이 왜 계셔야 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계시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인생을 사는 걸로 끝납니다. 이렇게 사람의 일하러 있잖아요. 그것만 하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갖게 되면 구하는 자마다 주기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나 이 영 갖기를 원해요. 당신의 영이 내게 있기를 원해요. 근데 영이 나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써 있으니 그 영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근데 그 영이 나중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을 어떻게 만들어 창조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그 말이 내게 생명이 되어 들어올 때, 자,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될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명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아니라고 말 못하잖아요. 그렇게 생명처럼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생명처럼 딱 들려질 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은 영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 영의 말을 나로 말미암아 들으면 너희들은 생명을 얻게 돼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라고 얘기해 놓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갖게 되어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그 영은 끝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알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영을 갖게 되어 뜻을 드디어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실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믿는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미치지 아니하면은 그냥 종교 생활, 교회 생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시작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낙을 인정합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로? 목사로 듣는 것 같아 보이지만 목사로 들으면 안 되고 성령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구하셨기 때문에 계신 그 성령으로 그 말을 들으면 이 목사의 말이 분별이 돼요. 이게 다른 영이구나 라고 분별되고 이게 하나님의 영이구나, 내 안에서 역사하신 영이구나 라는 게 이게 분별이 돼요. 여러분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다 같은 영이 아니라, 이게 요한일서 4장 1절에 있는 말이에요. 반드시 그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분별하다가 오늘 본문에 있는 똑같은 분별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어서 다음 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한때 받았었어요. 이제는 받지 아니하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이게 다 은혜인데 이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걸 알게 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비로소 알게 되니 하나님께로부터는 영을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아니됨을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 세상에 속한 영이 아닌 사람의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하느니라. 이게 오늘 말씀의 분별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 선한 일이 뭐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선한 일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영 지혜로 가르쳐준 그 말에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은 이런 거예요 라고 말하는 그런 선하고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님을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구해서 가진 사람들은 아니야, 그런 걸 선한다고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있어. 차원이 다른 게 있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안에 역사되어 있지. 이걸 알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을 놓고 보기에 좋았더라는 그 선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걸 아는 사람들 안에서 이제 내가 아는구나.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는 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알 수가 없어요.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오직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려 10절부터 14절에서 이 도키마조라는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말을 계속 그 사람들에게 씁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왜 쓰고 있는 것인가? 이유가 있어요. 그 이 얘기를 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하신 일, 기뻐하실 만한 일, 온전하신 일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서 아까 번역에서 놓쳤던 너희 안에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분별해 보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게 뭐냐고요? 하나님이 하셔서 나와야 될 결론으로, 결과물로서. 그게 뭘까?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게? 그 선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보시기 온전하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면, 또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안에 도대체 뭐가 있어야 되냐고요? 뭘까요? 이게 시험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고 단련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 안에만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같은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인 후서 마지막 13장에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5절이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때 확증하다가 분별하다는 같은 단어인데 여기서 확증이라는 단어로 바꿔 썼습니다. 프로브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도끼마조가 테스트, 시험도 해보고, 시험하면은 이 기계가 잘 돌아가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럼 잘 돌아가면 아유 됐네, 증명됐네, 입증됐네, 확증됐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뭐 해야 되냐? 시험하고 그리고 확증이 돼야 돼요. 뭐가?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게 들어와 있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은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걸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세상은 믿지 못하나 내 자녀들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너희들 안에 들어와 있는지,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고 일하시는 내용이었는데, 그럼 우리 안에 그 믿음이라는 게 있는가? 나 예수 믿어요.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 맞아요. 그 믿음에 근거하여 나의 삶에 그럼 확증되는 그 믿음이 나를 증명하고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나 예수 믿어요. 난 교회 다녀요. 하나님 믿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이 나를 마지막 도끼맞아야 될 게 있다는 거 하나 더 남은 게 뭘 확증해줘야 돼. 그 믿음 갖고도 뭐가 있어? 어떤 걸 얘기하고 싶어? 어떤 걸 증명하고 싶어? 그 믿음이 너라는 존재를 어떻게 움직이고 하게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야?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뭐냐? 같은 5절의 하반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라는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었다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믿음이에요. 율법은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식으로 작정된 게 있는데 그게 계시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들추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만이 알게 되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걸 확신하게 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분별이 가능해집니다. 어떤 분별? 나는 세상과 다르구나. 이제 세상의 사람들은 저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고 그 예수가 계심을 하나님께서 일하여 만들어 주어 넣어주신 율법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아듣도록 성령께서 일해 주신, 섬겨주신, 도와주신 그 결과로 갖게 된 믿음 때문에 이 모든 말들을 믿게 돼요. 이제는 하나도 빠짐없이 믿게 돼요. 문자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노아 홍수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걸 믿는 주일학교 수준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애들이 아니고 이제는 그거를 진리로 하나하나씩 깨닫기 시작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진짜 믿음이 들어와요. 하늘의 백성이 되게 되는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믿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반어법이죠. 수사학적인 표현이죠. 계신 것을 너희가 알아야지 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야. 너희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야. 너희들은 두들기지 않아서 그런 거야. 왜?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 않게 됐던 이유가 거기서 비롯될 수밖에 없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 그 가족 안에 들어와 있는,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그 족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거치지 않으면 육의 생각, 세상의 영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 일밖에 생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거치면 전부 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시편 26편에서 다음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것을 보면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요? 아니 그럼 내 뜻을 더 단련해서 내 뜻을 오히려 세워달라는 거예요? 내 양심을 단련해서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양심이 올바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번역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듣게 되면 어딘가 번역에 실수가 있지 않았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다음 것을 보게 되면 제가 다시 옮겨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히브리어로 바탄이라고 하는데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이게 도끼마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히브리어 성경인 마소라트 텍스트라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것을 셉투아신트라고 하는데 70인역이라는데 70인역하고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똑같이 저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기자들도 바울도 다 셉투아진트를 읽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나를 살피신다 오늘 본문에 분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 믿음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신지를 확증하게 해주시는 걸 지금 시편의 기자 뭐래? 나를 좀 살펴주세요. 내 안에 나의 주가 계신지 이렇게 분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과정은 어떤 과정? 나를 시험하사. 이게 뭐냐면 페이라조라는 거예요. 나를 좀 시험해 주세요. 내가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일을 그 깊은 것을 지금 알고 있는 자인지 아닌지, 아니면 나는 껍데기를 알고 있는 자인지 아닌지 나를 좀 시험해 주세요. 여러분 이걸 왜 시험해 달라고 했을까요? 이분이 자신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시편의 기자 정도면 자신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주 앞에서 복종시키는 이 겸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 성도에게는. 그러니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매일매일 점검하고 있는 거잖아요. 명확하게는 점검받는 거죠. 군대 가면 점호를 받듯이 점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낫사 해주세요. 이게 진짜 시험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나를 테스트, 나를 트라이 해주세요. 그러면 내 뜻과 내 양심이 아니라 이건 립바라는 단어인데 이게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단련하여 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차라프라고 하는데 이거는 불로 태우다. 이건 대장장이들이 사용하는 그 풀무질할 때 쓰는 그 불이에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불순물들, 돌들 그냥 다 타지고 그 안에 있는 조금 그 소량에 있는 금이든 은이든 어떤 필요한 광물을 얻어내는 그 과정을 갖다가 쓸 때 샤라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뜻이 아니고 제가 이걸 또 바꾸려다가 너무 또 가로치는 게 많으면 여러분 혼란스러울까봐 안 했는데 이 뜻이라는 단어도 아니에요. 이거는 콩팥이라는 말이에요. 콩팥. 원래가. 이 콩팥인데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 쓰죠. 아유, 내가 애간장에 먹을 뻔했어. 이거 뭐예요? 애간장이 뭔지 아시죠? 홍어의 간을 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간장이 녹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애간장이 녹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깊은 곳에 내가 지금 힘이 든다든가 어려움이 있다든가 뭐 고통이 있다든가 이런 데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때 뜻이라는 건 내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어떤 것,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것, 그것과 그것을 덮고 있는 마음을 다 태워버려 주세요. 그것이 헛되고 잘못되면 나는 당신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당신이 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믿음과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을 내가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니 나를 시험하여 나를 온전케 해주세요라는 기도인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니 그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되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한번. 아니 되나? 안 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하는 것을 모르셨기 때문에 행하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자,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작해야 될 것은 바탄, 이게 먼저 오는 게 아니라 낫사라고 써있는 히브리어 시험하는 게 먼저 와야 되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테스트를 받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가면 시험 보잖아요. 한 학기 공부 잘했는지 안 했는지, 낙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올라갈 수 있는지 시험 보잖아요. 저희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는 낙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2학년에 못 들어가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통과 못하면 시험 봐서 어느 일정 점수를 못 받으면 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몇 점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해져야 돼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 텔레오스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이루신 그게 있어야 돼요. 이거 갖다가 100이라고 합니다. 완전해져야 돼요. 그 중에 하나만 안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행위에 한두 가지 잘못된 거 나 이거 아직 있으니까 온전치 못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완전함이라는 게 여러분에 들어오는 그 시험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완전함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테스트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테스트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낙제도 받아보고 빵점도 받아보고 99점도 받아보고 근데 여전히 아니에요. 완전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해져야 됩니다.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지 않으셨겠어요? 반드시 행하셨겠죠. 어떻게 행하셨을까? 이 세상의 영을
받고 사람의 일과 육신에 속해 있다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2장 기억해 놓으세요. 그 상태에 있었던 것을 애굽에서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 애굽에서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출애굽시키시죠. 출애굽시켜서 3일간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걷고 어느 지역에 와보니까 이들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을 보게 되면은 목이 마른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럼 물을 주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물을 달라고 하는데 이들이 만난 오아시스 물을 만나보니까 아니 이건 웬걸? 이 물이 어때요? 써서 마실 수가 없어. 아니 왜 땅에 있는 물이 이렇게 쓴 거야? 오아시스가 쓴 물 봤어요? 뭐 썩은 물인가? 썩은 운동이었나? 어쨌든 이렇게 상상해보자고요. 이걸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 이렇게 상상을 해보고, 그러나 왜 이들을 끌고 나오셔서는 왜 하필이면 썩은 물을 만나게 하시냐고요. 마실 수 없는 왜 쓴 물을 만나게 하시냐고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거기를 끌고 가시냐고 당신의 백성들을.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왜 끌고 왔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유는 뭔가? 너희들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마신 물들이 이런 물들이었던 거야. 이런 물을 마셨다라는 걸 너희들이 모르고 나왔는데 이제 갈증나지. 근데 너희들이 또 찾고 싶어하는 물은 그 애굽에서의 그 옛 습관, 거기서 마셨던 이런 또 쓴 물을 너희들이 달라고 하는 자들이거든. 이런 거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자들. 왜? 먹어본 게 이거밖에 없으니.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먹었다라는 물은 이런 물이야. 마셔서는 안 되는 물, 먹으면 죽는 물, 탈나는 물, 이런 물이 너희들을 먹고 살았던 거야 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여기서 사실. 그래서 이 지역을 마라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죠.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사람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거기 나무 한 그루 있잖아. 그 쓴물 속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 하나도 있네요. 옆에. 참 특이하죠. 거기서 자라고 있는 나무 그거 뽑아서 그 물에다가 던져. 그랬더니 그 물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단물로 바뀌어서 사람들이 막 마십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쓴물이 있는 그곳에 왜 나무 한 그루가 또 있는 것이며 이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읽지 않게 되면은, 혹은 듣지 않게 되면 이 말이 전부 다 뭐가 되느냐? 다 쓴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쓴물, 이 안에는 나무가 또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뭐겠어요 그러면? 주일학교도 다 아는 거 무슨 나무?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살려내는 나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미리 에덴 동산서부터 시작하여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나무를 안 먹고 자기들의 눈, 즉 뱀이 준 눈으로 바라보니 그 나무가 둔갑을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수준의 나무로 갖게 된 거 아니에요. 그 나무로 먹고 있는 그 죽음의 세상인 애굽이라는 이 아예 세상에서 갇혀있는 자들을 지옥 생활한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어디 불구덩이 갈까봐 겁나가지고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 혹시 있다면 빨리 예수 믿지 마세요. 그냥 그런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 얘기는. 바로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그 나무 던지라 했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달게 되었더라. 그럼 여기로 모든 자에게 끝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다음에 이야기를 하세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왜 하시는 거냐고 이거. 이게 낯쌉니다. 왜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몸에 있는 그거 다 빼내야지 이제는. 광야의 시간 말씀 있는 이 광야에 나와서 몽땅 빼야지. 다 빼내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지난 5년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아니면 나면서부터든 이 과정이 있었어요? 쭉쭉 빠져나가는, 빼앗기는, 멸망당하는, 재앙받는 등등. 이게 제가 성경에 있는 표현들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법도와 율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로 시험하여 이 말씀이 가르치는 뜻대로 그들을 다시 돕기마저 아니면 바탕, 확증하고 분별하여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 10장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중략하고 앞뒤다 생략하고 요 말만 보자고요. 시간상
작은 두루마리를 누가 갖고 계세요? 그 천사, 그리스도라는 천사가 딱 들고 있단 말이에요. 오른손에. 그 작은 두루마리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걸 들고 계신 그분에 가서 그것 좀 주세요 라고 가서 요한아 얘기해. 그럼 요한이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 먹겠죠. 근데 하시는 말씀이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려라.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어떤 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리라. 이런 일이 너에게 최종적으로 일어날 거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9절은. 근데 이런 최종적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이게 돕기마저 분별하고 확증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는 생명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된 마지막이에요. 이거는 완성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진짜 시험 받아야지. 그럼 시험 받는 걸 뭐라고 하냐? 다음 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으니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잠깐 앞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뭔가 다르죠? 내 배, 너의 배에서는 쓰나 입에서는 꿀같이 달라는 최종적인 거고 이게 결과로 나타날 거고 순서는 배에서는 써요. 입에서는 달게 됩니다. 근데 직접 그냥 갖다 먹어봤어요. 먹어보니까 10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 절.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아. 처음에는 멋든 걸로 막 먹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세상이 내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주고 있는 그 애국적인 그런 지식들을 먹으니 막 달아. 거짓 선자들이라는 존재들이 막 주니까 이게 단 것 같아요. 왜? 세상과 사람의 일들로 가르쳐버리거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한번 잘 살다 가든 뭐 어떻게 되든 이런 것만 얘기하고 앉아있어.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먹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웬일? 배에 딱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막 그를 괴롭혀. 아니야. 너 그런 거 먹으면 죽어.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것이 너를 사망 가운데 쓰게 하고 죽게 하는 그런 물이고 말씀이었다는 걸 알려주려고 배에서 쓰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니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복통을 놓고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먹었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부르짖게 하는 과정이 있게 되니 다시 9절로 가가지고 보면은 그러니 이렇게 될 거야. 내 배에서는 쓰게 되나 내 입에서는 다시 꿀같이 달게 될 거야. 이 일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멋든 걸로 입에 먹었어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하기 시작해요. 내가 갖고 있었던 세상의 것과 육신의 생각 이런 등등이 공격을 받아. 힘들어져. 그리고 그것들이 전부 다 무너지고 파괴되는 아깝게 보이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때 비로소 성도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안에서 내 인생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이구나.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이런 거 안 나타나서 내가 맨날 단줄만 하고 먹었더라면 나는 큰일 날 뻔했던 사람이네요. 이거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이걸 딱 먹고 난 그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가 내게 말하길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이제는 다시 가서 예언하리라. 너 이제 알았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겠니?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다라는 전했다라는 그런 게 아니야. 이제 다시 온 세상에 가서 다시 그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널 살려낸 말씀을 전해야지. 그럼 그거를 듣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입에서 단 것 같지만 속에서 역사하여 쓰게 될 거다. 이게 지금 마라의 승물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정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출애굽기 가시면은 다음 장인 16장에서 이들이 또 좀 걷다가 보니까 먹을 게 없어갖고 또 난리를 쳐요. 먹을 거 달라고. 그래서 주시는 게 뭡니까? 하늘에 만나를 주시는 이야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루에 한 호멜씩만 거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2호멜 걷는지 안 걷는지 내가 이렇게 지켜볼 거야? 이런 말씀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 거나 따지시고 그러게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그 성경에.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 써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그런 것으로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다음 절을 보시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4절 하반에서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니 하늘에서 내려준 양심 갖고 왜 또 시험을 하시나? 이게 뭐겠어요?
너희들은 내가 준 양식을 지금 먹고 있어? 이 양식을 먹고 너희들 생명 얻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 영원한 그 7번째 안식으로 들어가고 있어? 그래서 다섯째 날까지는 한 호멜씩 밖에서 거둬들이다가 6째 날은 그 한 호멜의 짝인 2호멜을 거둬들이게 했으나 5째 날까지는 2호멜씩 거둬들이면 큰일 나지, 썩어서. 근데 6째 날은 썩지 않는 이상한 만나가 되어버려. 그걸 갖다가 썩지 아니할 양식, 썩지 아니할 씨라고 하는 거잖아요. 신약성경에서 성도들이 그걸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 썩지 아니할 씨라는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짝으로 들어와 너희들을 만나주는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너희들 7번째 날에 양식 먹을 수 있어. 너희들을 안식하게 하는, 완전히 쉬게 하는, 너희들을 평안케 하는 이 일이 하늘의 양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란다. 땅에서 주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낫사를 쓰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 등등 설교 등등 듣고 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을 왜 하는 거냐? 여러분 안에 생명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믿음의 주 되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에 계신지 안 계신지, 그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어내니 이게 단순한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후서에서 읽었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라? 시험하라. 시험하고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 보아라. 그리고 시험하고 확증해 보니 내 안에 계셔요.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됐어요. 알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드디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들을 혼란케 하고 괴롭게 하고 어지럽게 할 이유가 전혀 없게 돼요. 자유케 된다는 거 말 그대로.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죠. 마음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다 이루어내시겠지 라는 믿음 안에 완전히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7번째 날을 경험한 사람으로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들로 지어지게 하는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에 나타난 것처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신 줄을 비로소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줄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최종적으로 점검받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점검받아야 여러분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점검받게 하는 시험이 한 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유명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요구하세요? 이런 걸 요구하시는 창세기 22장에서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려준 한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를 잡아 죽여 제물로 드려라.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무슨 청천벽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뒤늦게 내 나이에 주시더니만 이 아들 뭐 뺏어가는 거야. 이제 나이 14밖에 안 되고 15밖에 안 됐는데 이거 어쩌서 하시는 거야? 이게 그런 이야기로 들어야 할 것인지. 그래서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의 헌신을 요구하시는지를 체크해보는 이런 말씀으로 들을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테스트 시험 받고 난 다음에 갖게 된 믿음과 그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걸 테스트하신 것인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낳다라는 건 씨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씨는 할례 이후에 갖게 된 씨. 할례는 나의 죽음을 선언한 겁니다. 내 마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게 할례예요. 그래서 마음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할례가 일어나니까 이름도 바뀌어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21장에 나오는 거예요. 21장에서 아들 딱 낳자마자 22장 들어가서는 이 시험을 다시 줍니다. 근데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때는 낯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시험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너는 이미 되어 있어. 되어 있으니 내가 너에게 이걸 요구하는 거야. 너 한번 내놔봐봐, 되어 있으면. 그래서 바탄이라는 도끼마저 분별하고 확증하는 그걸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이거는 너 이제 통과했니? 라는 걸 한번 확증해보자 우리. 내가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나의 일을 계속 해왔는데 너 나의 일로 인하여 그렇게 나의 선하신 뜻이 다 이루어져 있니? 한번 내놔봐. 그래서 내놓은 거예요. 내놓으라니까. 뭘 내놔? 이삭을 내놓는 게 아니라 누구를 내놓으라고요? 너의 안에 있는 진짜 씨. 내가 창세 이전서부터 약속해놓은 그 베레시트라는 그 머리, 태초라는 만물의 근원인 으뜸인 그리스도라는 내 아들이 너의 안에 있냐? 그 이삭을 통하여 너 진짜 그 아들 봤어? 그러면 내가 나에게 내놓을 것은 저 아들은 글쎄 이 아들밖에 없네. 그래, 이 아들 내놔야죠. 그걸 지금 과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참된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은혜의 하나님으로 계신지 안 계신지를 이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의 조상이니까 이걸 경험했을 거 아니겠어요. 경험하니까 그 위에 있는 믿음을 같이 따라가는 그 안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저걸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족보 안에 전부 다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요.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들이죠. 칼을 꽂으려고 했더니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서는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대신 드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와 이레라는 게 있다면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리 보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일이 역사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미리 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을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6이라는 걸 보셨고 세상이라는 걸 보셨기에 6을 0으로 바꾸고 세상을 하늘로 바꾸려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이라는 수풀에 걸린 그 양인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그 순간에 다시 한번 확인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확증된 거예요. 이건 시험 받은 게 아니라.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것이 있어야지. 그 삶이 있어야죠. 여러분들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 있어야죠. 근데 이게 없는 자녀들과 백성들을 우리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고 살고 있었지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왔어요. 뭐처럼? 짐승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살아오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다시 가르치는 얘기가 42장에 나옵니다. 42장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의 형제들 37장서부터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그냥 구덩이에다 던져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살아나고 미디안 그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 나가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총리가 되고 등등 여러분 수준을 다 아시니까 그 끝에 이제 그 땅이 기근을 맞이해버리네. 하늘의 양식이 없는 곳이라는 걸 알려주네. 그래서 하늘에서 양식이 비처럼 내리지 않고 있는 그곳에 오직 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다는 걸 가르쳐주네요. 그래서 기근 맞으니까 아버지가 형제들을 다 보내는데 10형제 중 총 12이지만 요셉 빠졌으니까 11형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은 남겨놓고 10형제만 다 보냅니다. 애굽에 와서 양식 좀 구해오라고. 딱 와니까 요셉이 그들을 보고 자기 형제들인 걸 딱 알고서는 그들을 뭘로 몰아세우나요? 정탐꾼이라는 걸로 몰아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탐꾼 아니면 스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라에 둘째가라면 서러운 파워를 갖고 있는 양반이 정탐꾼이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입증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내놓냐면 이 얘기를 꺼내요. 갑자기 그들이 이르되 아니 그 앞에 거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다. 야곱의 아들이라는 거죠.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베냐민,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는 우리말로 잘못 번역한 거고 원래 이렇게 번역한 상태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있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아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그 하나 요셉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더 이상 내게 아무것도 아니야. He is nothing to me. 이런 표현인 거예요. 영어로 표현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들의 말 안에 요셉 듣고 있는 요셉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 말은 뭐예요? 이 애굽이라는 세상, 비가 내리지 않아 하늘의 양식 내리지 않는 이 세상에 있는 그들에게 요셉은 양식 주러 온 자인데 그들에게 요셉이 아무것도 아닌 이들은 지금 처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좀 전에 출애굽기 16장에서 읽었던 그 역사가 안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 이들. 그러면 누가 nothing이 아니야 이건 지금. They are nothing이죠. 그럼 그들이 nothing이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상황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턱 던지네. 아, 요셉은 그런 뭐 우리가 다 잊어버렸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고 있는 이들에게 다음 절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바로 이것 때문이야. 어떤 말? 13절에서 방금 전에 너희는 나를 두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정탐꾼이야. 그럼 이게 지금 정탐꾼이 그런 일을 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게 정탐꾼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좀 아무리 읽어봐도. 정탐꾼을 가서 스파이지 다른 거 아닙니까? 간첩이잖아요. 간첩. 근데 이 정탐꾼이라는 단어를 가랄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이 가랄이라는 단어는 정탐꾼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본래는 진실 혹은 진리를 말하지 않고 법정에서 위증하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피해를 입히고 어려움에 빠뜨리는 사람들, 위증하고 중상모략하는, 영어로 slander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혹시 법정에서 그런 분들 경험하신 분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얼마나 답답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희가 막 입을 벌려서 얘기를 해.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요셉 앞에서 그 형제들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해. 즉 진리가 아닌 말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들을 놓고 정탐꾼 스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애시당초 뭘로 몰아갔어요? 정탐꾼으로 몰아갔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몰라서 엉뚱한 말을 계속 해내고 있는 자들을 갖다가 성경은 그 땅을 정탐하러 온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이 요셉이 지배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여 온 자들이 그냥 그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14절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음 절 보세요. 그들에게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이라는 단어는 거기 없어 지웠고요. 이렇게 하여 다음같이 증명해봐. 이때가 바탄이에요. 너희들을 온전케 해줄게. 이 말이에요. 저 말은 시험이 아니고 낫사로서의 시험이고요. 온전케 해줄게. 나의 여기 있는 목적은 너희를 온전케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시험을 받아 분별돼서 확증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증명할 것이라. 어떻게? 빨간 것이 이렇게 해야 돼. 너희의 막내 아우를 여기로 데리고 와.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갖고 있는 자리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면 진실이 있는 자리라고 내가 인정해 줘서 너희들은 죽지 않고 여기서 나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가게 할 거야.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진리를 들어보자고요. 이들이 지금 애굽이라는 세상에 양식 없는 곳에서 삽니다. 이 세상, 하나님의 양식이 없는, 양식을 주지 않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떠나 가야 합니다. 누구나 가게 돼 있어. 떠나는 거는 흙으로 갈 거냐 영으로 갈 거냐만 남아있는 것 뿐이에요. 흙으로 가는 자들이 여기서 못 나가고 땅에 그대로 또다시 들어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고, 하늘로 가는 자들만 여기서 나가는 자들인데 그들이 영으로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에게 있는 마지막 아들, 너희의 형제라고 하는 마지막 형제인 막내라고 하는 벤야민이 너희들에게 있음을 증명해야 해. 벤야민이 뭡니까? 마지막 아들이에요. 막내 아우. 그래서 다음 절에 뭐라고 하나 보실까요?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너희 이 세상에 갇혀 있어. 그가 오지 않으면 너희는 계속 갇혀 있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아들이 오지 않으면 우리 계속 갇힐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 아들이라는 표현은 마지막 아들, 벤, 아들, 야민, 오른손, 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걸 가르치는 걸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처음 듣는 분은 오늘 한번 다시 들어보자고요. 그래서 벤야민이 우리에게 와야만이 우리는 여기서 나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말을 내가 시험하여 너희들이 그럼 그 형제를 데려보면 너의 말이 확증된 거니, 시험이 아니라 확증된 것이니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내가 보게 될 거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는 과연 진짜 진리가 없는 자, 진실이 없는 자, 그 아들이 내어주는 말이 없는 자로 내가 여길 수밖에 없어. 그들을 여기 이 세상에 그대로 남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는 게 바로 타종계에서 말하는 윤회설입니다. 여기서 빙글빙글 도는 거지 뭐. 끊임없이 도는 거지. 이 세상에서 쳇바퀴 돌리듯이 놀듯이.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고는 그렇게 될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는 결국 다음 절 한번 볼까요? 20절에서 너희 막내 아우 마지막 아들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의 말에 진실함이 있는 줄 내가 알게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 이 믿음이 우리들 안에 있는지 확증하자. 분별해보자. 이것이 오늘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써줬던 2절의 마지막 부분이며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줘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시편 139편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이 아니에요. 나의 이 잠잠하지 못한 생각들을 당신 아시오니 이걸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Disquieting, quiet하지 못하는 내 마음. 영어로 잘 번역해서 anxious thoughts 이렇게 표현해요. 불안한, 뭔가 안정이 안 돼 있는. 왜? 세상 것으로 그냥 하나님 것이 없으니 안식이 안 돼가지고 그런 나를 아시니 나를 시험하여 주소서. 그러면 나는 이렇게 될 겁니다. 24절.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가 아니라 무슨 악한이라는 단어가 없어 저게. 내 안에 헛된 생각으로 인한 고통이나 혹은 수고의 길이에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번역을 안 했더라고요. 내가 내 헛된 생각을 가지고 그 disquieting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으로 뭔가 해가지고 갖게 된 그 수고와 헛된 길이 있나 좀 보시고 아니라 보시게 되면 여기 if가 써 있어. 보시게 되면 그걸 좀 시험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성령께서 다시 당신의 종들 안에서 묵상하도록 열매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 중에 우리 저 뒷자리에 홍원경 선생님 오셨는데 홍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건강하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어머님 안녕하시고요. 텍사스 잘 다녀오시고요.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 배워서 연세 우리 드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나오시니 고맙네요. 우리 폐 찬송 425장 함께 찬송합니다. 첫 절과 마지막 절만 부릅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잊으사 주님의 영상 많으소서. 주님 4절입니다.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렇게 보실 수밖에 없는 저희들로 다 지으시려고 지금도 성령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서 애쓰시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 아래서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